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한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정말 뭐랄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기 권리에 대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네네. 바로 다음 순간에 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역설적인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왜 그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굳이 피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주장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의 종교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아, 그렇죠. 목표를 가진 한 리더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그 당연한 권리까지도 일종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놀라운 사례 연구 같아요. 와, 전략적 자산이요? 네,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되게 유능한 변호사나 전략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의 첫 번째 변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은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자기 정체성을 딱 못 받고 시작해요. 네,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던지는데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라 거의 선언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자기소개를 하는 동시에 내가 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근거를 딱 제시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목록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이제 먹고 마실 권리, 즉 사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고요. 네, 그렇죠. 둘째는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지원받을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계를 위해서 따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권리까지요. 오늘날로 치면 정당한 급여와 복지를 요구할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방식이 재미있어요. 갑자기 군인하고 농부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건 반박하기가 참 어려운 논리인데요. 이게 정말 똑똑한 접근법이죠. 어떤 신학적이고 막 어려운 논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 상식적인 예시요? 네, 바로 그 지극히 상식적인 예시를 딱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주장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다라고 말하는 거죠. 군인이나 농부 얘기를 꺼내는데 누가 반박하겠어요. 이걸로 자기 주장의 보편성을 그냥 단번에 확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맞아요. 구약 율법까지 끌어오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네, 그러면서 묻죠.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 염려하심이냐? 솔직히 처음 읽으면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해요. 갑자기 왜 소 걱정을 하나 싶고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아주 고도의 수사법이거든요. 수사법이요? 네,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진짜 소 사료값 걱정해서 이 법을 만드셨겠냐? 이건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라는 가르침 아니겠냐?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즉, 자신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이 보상을 받는 건 신적인 율법으로도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권리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군인, 농부 같은 사회상식부터 율법이라는 종교적 권위까지 동원해서 아주 탄탄하게 성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네, 완벽하게 쌓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말을 하죠.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냥 저는 대가 없이 일합니다 라고만 했다면 그건 그냥 개인의 신념 고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지만 그는 먼저 내가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청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만 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포기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그냥 능력 없음이잖아요. 아, 하지만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오직 당신들을 위해 안 받는다고 말할 때 그 포기는 엄청난 설득력과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일종의 권위 있는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도였군요. 그러니까 권리 주장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냥 지원을 받으면 사역이 더 편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구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된다? 네, 당시 로마 사회의 후원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더 극적으로 다가와요.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이 유력한 후원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는 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후원을 받으면 그 후원자에게 빚을 지게 되고 어느 정도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누구 돈 받고 일하냐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바울이 돈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라거나 맞아요. 특정 후원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을 수 있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심의 싹을 그냥 원천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예. 네.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모든 후원의 가능성을 거부한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안 받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빚졌다는 뭐랄까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전략인데요. 심지어 15절에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 대체 뭘까요? 보통 자랑이라고 하면 내가 이룬 성과나 업적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울의 자랑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자랑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 즉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아, 하지 않은 것. 네, 18절을 보면 그의 상이 뭔지 명확해지죠. 그의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와, 보상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봉 1달러를 선언하는 CEO처럼 그 행위 자체가 가장 큰 메시지가 되는 거죠. 보상의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네. 이 강력한 자기 원칙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19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네, 나오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수직적 자유가 이제 사람들을 향한 수평적 섬김으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표현은 그의 사역 방식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슬로건과도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걸 보면 더 놀라워요.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추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팀의 리더라면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울 거예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주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념을 타협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신념의 핵심과 포장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핵심과 포장지요? 네, 그가 타협하지 않는 단 하나의 핵심은 복음 그 자체죠. 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즉 포장지는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신념을 타협하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커뮤니케이터나 외교관의 모습에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위해서 메신저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자신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유대인을 만나서는 할례나 음식 규정 같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만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그는 메시지가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이것이야말로 소통에 있어서 공감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권리를 포기하고 모두에게 종이 되고 바울은 이 모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아주 강렬한 이미지 하나로 요약합니다. 네, 바로 운동경기 비유죠. 맞아요, 운동 경기.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미지였기 때문이에요. 아, 익숙한 이미지? 네, 고린도 근처에서는 2년마다 고대 올림픽만큼이나 유명했던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렸거든요. 도시 전체가 그 경기에 열광했죠. 아하. 바울은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24절에 달리기 경주에서 달리는 사람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경기를 하라는 요구네요. 그렇죠.
여기서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의 대비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그 부분요. 당시 운동 경기 우승자가 받는 건 월계수나 소나무 가지로 만든 관이었어요. 며칠만 지나면 시들고 부서져 버리죠. 아, 말하자면 평생을 바쳐 노력한 대가가 이번 시즌 챔피언 트로피 같은 결국엔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그런 일시적인 영광을 위해 뛰는 게 아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는 자신은 영원히 남는 것, 즉 명예의 전당 입성을 위해 뛴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표의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하듯이 자신도 영원한 상을 위해 그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관리의 치열함이 마지막 구절에서 정말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코칭하는 감독이 정작 자기 선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정말 솔직하고 충격적인 고백 아닌가요? 맞아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문맥 전체를 보면요. 여기서 버림받는다, 즉 실격당한다는 건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달려온 사명의 경주에서 실격패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명에서의 실격패. 네. 목표를 향한 그의 집중력과 자기 절제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인간의 가장 솔직한 독백인 셈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권리, 희생, 그리고 사명에 대한 한 리더의 깊은 고뇌를 따라가 봤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지만 네. 더 큰 목표를 위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전력적 포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본 것 같네요. 결국 이 모든 걸 꿰뚫은 하나의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바울은 단순히 착하거나 희생적이어서 권리를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 복음 전파라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카드, 즉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버린 거죠. 마치 체스 챔피언이 최종 승리를 위해 기꺼이 중요한 말 하나를 내주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는 듯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라도 더 찾고 주장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동체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나의 가장 당연한 권리 하나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